찬양 감사합니다. 전능한 주님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전능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능력과 지혜와 그 외에 주님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16절부터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생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8장 16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자, 여기서 스스로 삼가다라는 블레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의미이지만 본문에서는 주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라는 말은 어떻게 들을까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들을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받고 빼앗기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듣는 것이 결정합니다. 듣는 것이 있음과 없음을 결정한다 하십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결정하는 요소에 온갖 주의를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내게 있음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자, 오늘은 2026년도 첫 주일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드리고 헌신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 있음을 갖추는 귀한 사람이 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고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살필 것은 자리입니다. 자리. 이것은 등불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이것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그 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내게 있음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자, 등불을 놓은 자리 주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등불을 통해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빛이 되는 본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빛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는 등불을 두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놓다, 지정하다라는 자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또 평상, 즉 침상 아래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즉 램프 스탠드, 등잔거리에 놓는 겁니다. 그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등불을 등잔거리에 놓아야 사람이 빛을 보게 됩니다. 등불을 그릇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면 감춰져서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등불은 빛을 밝히는 장치입니다. 오늘날에도 빛을 밝히기 위한 여러 장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을 만들어 세웁니다.
가로등을 땅 아래에 묻어두거나 건물 안에 두지 않습니다. 가로등은 그 도로와 주변을 밝히기 적합한 높이의 자리에 설치해 놓습니다. 그것은 그 길을 오가는 자들에게 빛을 제공하여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모든 등불은 그 등불 본연의 목적을 갖습니다. 즉 빛을 발해서 그 어떤 대상을 밝히기 위해 쓰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등불은 그 등불의 목적에 적합한 자리를 갖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는 그 등불의 목적에 맞는 자리에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등불 켜서 그릇으로 덮어 놓습니다. 등불을 켜서 침상 아래에 놓습니다. 빛을 볼 수 없도록 덮어두고 빛이 비치지 못할 자리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등불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등불은 그 목적에 맞게 쓰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다시 들어보십시오.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둡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고 침상 아래에 둡니다. 그래서 빛을 보려는 자들이 그 빛을 볼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모르고 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둬도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침상 아래에 등불을 두고는 그 빛이 비추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에 두면 그 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등불을 굳이 그릇으로 덮어둡니다. 또 등불을 켜서는 침대 아래에 놓습니다. 그가 어리석습니다. 또 이것을 알고 그랬다면 그가 다른 목적을 가진 사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렇게 하면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고 침상 아래에 등불을 둡니다. 이는 그가 다른 목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그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어둠을 조장합니다. 그때 그것은 악한 목적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가 사악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책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주님이 율법교사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마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보니 이들은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그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은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습니다. 이들은 등불을 켜지만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등불을 마땅히 두어야 할 자리에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빛을 보는 일이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고 침상 아래에 두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못 보고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지옥 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온갖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악한 것을 범하게 됩니다. 이들 열쇠를 가지고도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죄와 악을 행하면서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11장에서도 주님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즉 지하실이나 그 무게를 재는 기구 아래 두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 율법 교사들은 등불을 켜서 지하실에 두고 기구 아래에 두는 자들입니다. 이들 율법 교사들은 열쇠를 가지고도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손에는 등불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등불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고 또 침상 아래에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등불로 인한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은 물론 빛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어둠에 거하게 되죠. 이들은 모두 어둠 속에서 헤매며 이들은 어둠 가운데서 온갖 죄와 악을 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등불을 켜서 사람들이 빛의 조명을 받게 좋은 자리에 둡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 자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밝혀놓은 그 빛은 천국 문을 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등불의 조명을 받은 이가 천국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 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후손들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즉 빛의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빛으로 알고 따르며 섬겼습니다. 자,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칭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 살았습니다. 야곱이 장차 그 후손들을 위한 나라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에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방에서 또 광야에서 고생하는 삶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그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환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시편 27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심으로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4절부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이어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는 하나님의 집에 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면서 환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얻고 그의 장막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그의 빛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삶을 살면서 모진 환난 가운데서도 빛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며 존귀하게 세워져 예배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빛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등불을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장에서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란 말씀입니다. 이 사람 등불을 켜서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주인이 올 때까지 띠를 띠고 서서 그 등불을 밝힙니다. 이 띠를 띠고 서서 그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일하는 자를 묘사한 말입니다. 일하는 자, 즉 섬기는 자, 그가 띠를 띠고 서서 등불을 밝힙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인은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수종들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주인에게 수종받는 종 보셨습니까? 그때 그날에 주인이 그렇게 종의 모습을 하고 그 종들을 존귀한 자리에 앉히고 섬기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을 밝히는 자 있습니다. 이 등불을 밝히는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띠를 띠고 서서 그 등불을 밝힙니다. 이 등불을 밝히는 자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는 주님이 마련하신 그 자리에 앉아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등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진 우리는 그 등불을 온 세상과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영접해서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그 등불을 온 세상에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본 사람들이 그 어둠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조명을 받은 자들이 빛에 거하는 그런 일을 맡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빛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등불을 밝히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밝힌 등불로 인해 그 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헌신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함으로 새해 첫 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헌신할까요? 주께서 주신 등불, 그것을 세상에 밝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섬기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겐 부정할 수 없는 등불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그 등불이 주어 들려졌습니다. 이제 그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새해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삼성교회인 우리가 나아가서 이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며 빛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함을 받는 그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셨을 때 우리들의 띠를 띠고 서서 등불을 밝히는 것을 보고 주님이 마련하신 그 귀한 자리에 앉히고 주님이 띠를 띠고 섬길 때 주님의 섬김을 받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련하신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감추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감추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에 따라 죽고 살고 있고 없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숨기고 감춘 것이 있습니다. 이 숨기고 감춘 것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알려지고 나타나게 될 때 넘어지고 멸망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내 숨기고 감춘 것 그거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는 숨은 것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숨기고 감춘 것은 그것이 드러나는 결과를 보게 합니다.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드러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보이는 명백한을 뜻하는 파네로스라는 말과 생겨나다 일어나다라는 것을 뜻하는 기노마이라는 말이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이게 일어나다, 명백하게 알려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 드러나는 것은 그 뒤에 알려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재차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집니다. 자, 숨은 것, 감춘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숨은 것이 감춘 것이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된다는 필연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는 것이 알려집니다. 자, 요즘 뉴스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누가 이렇게 저렇게 행한 것들이 밝혀졌다라는 뉴스가 많이 들립니다. 이들은 자신이 행한 그 일들을 숨기고 감추고는 그것이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들이 알려지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들은 드러나고 맙니다. 그 숨기고 감춘 것들이 다 알려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실을 드러난다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 그것이 있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드러나기 위해 숨겨지고 감추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숨기고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죄와 악을 범하고 그것을 꼭꼭 숨기고 감춥니다. 이들은 그렇게 숨기고 감추면서 그것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죄가 죄로, 악이 악으로 남게 됩니다. 저들이 행한 그 죄와 악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사장되고 마는 겁니다. 저들은 모두 그 숨기고 감춘 죄악을 간직한 채 지옥의 문을 열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들어보십시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감춘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숨기고 감추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 죄악된 행위를 숨기고 감춥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을 때 몹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해집니다. 이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찔림이 있던지 고통스러워 혼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숨기고 감춘 것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 제발 저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고 이 말을 들을 때 불안한 것은 이렇게 숨기고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숨기고 감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불편하고 불안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고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신은 잘 살아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늘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평합니다. 반면에 타인에 대해서는 그가 중한 죄를 지었다고 그놈은 반드시 벌받아야 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신을 볼 줄 모릅니다. 또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실수와 허물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것을 꼭꼭 잘 감추어 두었다고 그것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잘 감추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드러난 일이 없다. 그렇게
장담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장차 그날에는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감춘 것들이 다 알려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교만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감출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것은 미련함입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결국 감춘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 까발려져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였느니라.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려고 은밀한 곳에 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3장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었으면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짓으로 백성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 치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꿈을 팔면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숨은 것이 감추온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숨기고 감춘 것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점 찾아야 합니다. 특히 숨기고 감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숨기고 감춘 것이 드러날 때 수치와 버림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주님은 12장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2절부터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그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반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럼에도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린다고 합니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라고 하십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밝혀져서 그가 심판에 나아갑니다. 그때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안도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의 죄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사함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회개하는 자들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악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보니까 죄악이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입을 열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반면 그는 종일 신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뼈가 쇠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주의 손이 자신을 누르고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드러나지 않는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자, 시편 30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가 그때서야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려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안도하면 안 됩니다. 죄가 가려졌지만 여전히 내 안엔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한 죄책이 있어서 여름 가뭄에 그 눌려서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 앞에 내놓으면 온전한 사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강건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자가 됩니다. 자,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너무나 좋아서 주께 다 내놓고 아뢰라. 그럼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가려져도 고통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고통하며 신음하는 삶을 자처합니다. 뭐 가려졌는데 뭐 안 알려졌는데 이렇게 숨겨졌는데 뭐 괜찮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그 양심에 죄책에 그 고통하는 삶을 그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길가인데 좋은 땅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마귀에게 다 빼앗기게 되죠. 바위이면서 좋은 땅인 것처럼 행세해도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기쁨으로 받지만 또 믿음이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시련당할 때 등 돌려 배반하게 됩니다. 또 가시 떨기면서 좋은 땅인 것처럼 행세해도 곧 드러납니다. 그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좋은 땅은 좋은 땅으로 드러납니다. 좋은 땅이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길가는 길가로, 바위는 바위로, 가시는 가시로, 좋은 땅은 좋은 땅으로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드러날 때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드러납니다. 좋은 땅은 좋은 땅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드러날 때 죄가 드러나지만 또 선과 의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추어지고 숨겨진 죄도 있지만 또 감추어지고 숨겨진 선과 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죄도 범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간직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졌는데 그거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어보면 4절부터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의 우상들, 그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하게,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려진 겁니다. 복음의 광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려지는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고 그것은 세상의 우상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가려지게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빛의 조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빛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도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반복해서 나타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는 나타내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다 나타냅니다. 결국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고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사함을 청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담긴 보배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영접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러냄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자가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춥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세상에 드러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생명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구하고 악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와 악이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빛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빛을 세상에 바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하고 선한 그런 좋은 것들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하여 살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등불을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두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해는 이것에 집중하며 그리고 이 일을 이루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십시오. 우리는 등불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